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1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 끄세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의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하는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이런 말씀 봤는데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또 경인지역 MT 또 찬양 예배를 은혜 속에 잘 이렇게 대면 비대면으로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구정 명절 있어서 아마 또 고향으로 일가 친척 집으로 또 가정 안에서 아마 그 상황에 맞도록 이렇게 아마 인도를 받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명절은 어떤 우상 숭배를 자양하는 조상 숭배를 가장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풍습들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건 반드시 뭐에 대해 개혁이 돼야 됩니다. 이 우상 문화가 제사 문화가 예배 문화로 복음 문화로 바꿔져야 개인 가정 가문의 재앙이 저주들이 싹 끊어집니다. 우리나라가 반만년 의석 동안 지내오면서 이렇게 찌들어지게 가난하고 계속 질병과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 수많은 그런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모름을 통해서 귀신을 섬긴 거기서 온 결과들입니다. 이것을 우리 후대들이 바로 알고 반드시 이대로는 우리의 가정 가문이 안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뒤집어야 됩니다. 뭘로 뒤집어야 되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복음으로. 복음만 들어가면은 싹 흐름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마지막 재앙을 바로에게 선포한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잡아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하나님 원하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계세요?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중심을 가지고 생을 걸고 딱 말씀 밖에서 와 있는 분들도 있겠죠. 내가 하나님이라면 누구한테 말씀 주겠습니까? 말할 필요 없는 거죠.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집중하세요. 집중. 그래서 그 구원의 기회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고 계시는데 불신자는 구원의 기회, 신자는 응답의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를 계속 주고 계셔요. 계속 주지 않습니다. 그 시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문제와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줍니다. 그래서 우연의 만남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필연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만남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출애굽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고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에요. 모든 인간은 뭐래? 구원받아라. 그래서 10가지 재앙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뭐냐? 10가지 기적은 뭐냐? 애굽의 우상을 이야기해요. 우상은 귀신 섬기는 건데 귀신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당한다. 저주받는다. 이것을 언약의 사람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광야에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는 바로왕에게 계속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 희생 제사입니까? 이유를 우리가 바로 알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애굽에서 나가라고 계속 나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까? 인간에게는 3가지 문제가 와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육신과 죄와 사탄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저 만들지 않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왜 떠나냐? 죄 지었습니다. 왜 죄 지었냐?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그리고 육신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금단의 열매, 죄를 짓게 되었고, 왜 죄 지었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죄를 지어 사탄의 손에 잡혀버렸습니다. 이 3가지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이나 의학,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빠져나오라고 뭘 줬냐? 구원의 증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막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후손의 머리를 모을 것이다. 상하게 하실 것이다. 바로 최초의 복음을 우리에게 줬거든요. 양의 피를 바른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사탄과 육신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사탄이 심어놓은 모든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해방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바로는 사탄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원하는 가나안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누가 올 때까지?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가서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지금 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빨리 예수 믿어라. 구원받아라. 구원받았으면 해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라. 그러면 뭐한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거의 상처 아픔이 축복으로 싹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당했거든. 아는 순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황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면은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음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정죄를 받고 재앙과 멸망을 당한다는 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설명이 없습니다. 결론을 딱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세요. 그렇죠? 뭐든지 여러분 결론을 내놓고 공부하잖아요. 결론을 가지고 공부하면 여러분 흔들거리질 않아요. 결론을 모르고 여러분 살면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다 설명 없어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어떻게 창조했냐?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창조했음을 말씀합니다.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물을 만들고, 하늘을 만든 다음에 새를 만들어서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날아다니라고. 땅을 만드신 다음에 모든 식물을 창조하고 모든 식물의 뿌리는 어디에 박혀 있으라? 땅에 박혀 있으라. 물을 만들고 물고기를 창조했습니다. 모든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달아줬습니다. 헤엄치고 다니라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원리입니다. 원리를 가지고 창조했기 때문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어떤 종교인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니까. 그래놓고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냐? 바로 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 나는 새,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엄청난 문화 명령, 축복을 줬습니다. 그래 놓고 한 가지 약속을 줬어요. 그 약속이 뭐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안 먹으면은 영원히 사는 인생.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멋진 인생들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놓쳤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줬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조 아담이, 근데 안타깝지만 선악과를 딱 먹음을 통해서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이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됐고 사탄에게 잡히게 됐고 하나님을 떠난 유리 방하는 비참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뭘 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던졌던 질문이 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거든요.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은 네가 누구냐 그렇게 묻지 않고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왜?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이미 아담은 언약을 불순종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회복시키려고 찾아오셔갖고 던진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준 저 여자가 따먹었다. 핑계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답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줘서 인생 문제의 해답,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게 한 겁니까? 믿게 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어떻게 와요? 피 흘리는 방법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의 비밀. 왜 애굽에서 나와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피 흘려야 돼요. 왜 피 흘려야 됩니까? 우리가 지은 죄값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도말하려면 주인공 올 때까지는 짐승을 잡아서 대신 피 흘려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뭐 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 믿으면 우리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유일한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해결책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마태복음 24장. 자,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기근과 전쟁과 재앙이 계속 터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유토피아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말세 때는 말 그대로 엄청난 기근, 전쟁, 재앙이 터질 것을 말해요. 불로 심판할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1절 23절에 자, 말세 때는 고통의 때가 이른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잘 보세요. 살기는 좋죠.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 상태는 굉장히 황폐되어 가고 있어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모습 한번 봐보세요. 어린아이를 입양했으면 잘 키워야 되는데 폭력을 행해서 죽이질 않는가? 누구 또 딸아이들을 성폭행하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가면 갈수록 악랄해지는지.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계속 가면 갈수록 포악해집니다. 왜? 살기가 좋다 보니까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악한 짓을 많이 해요. 저지릅니다. 짐승들은 먹고 배부르면 거의 끝이에요. 인간은 먹는 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세 때 수많은 그런 재앙이 터질 것이다. 또 종교계에서는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고 사이비들이 일어날 것이다.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혼란시킬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고통을 때려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요. 남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님 말 안 들어요.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래. 무정하고 원통하며 감사할 줄 몰라요. 자기가 무슨 잘해서 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용이 없어. 껍데기만 뭐하고 있습니까? 흉내내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해야 디모데후서 3장 14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성경은 거울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거울은 왜 필요하죠? 우리 여자분들이 대부분 거울을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시간 볼 때마다 거울에 얼굴 보잖아요. 얼굴에 뭐가 묻었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인데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어떤 불신하고 있는지, 어떤 잘못을 그 정확하게 진단해줘요. 또 말씀을 만난 우리의 교훈,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기도에 응답이 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내가 반드시 뭐한다 시행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지 그 어떤 알지 못하는 신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한 유일신 하나님, 한 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유일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고 재앙이 무너집니다. 전도문이 열려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가는 현장에 흑암 재앙이 딱 멈춰진다니까. 여러분은 뭐 해야 돼? 가정 가문을 살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그래요. 영적 제사장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핑계 대지 말고 어른들 핑계 대지 말고 안 하면 내가 하면 돼요. 내가 좋다. 가문을 살리는 뭐가 되겠구나. 왕적 제사장. 축복을 나게 줬는데 이 권세를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기도를 붙으세요 그냥. 기도 붙어요. 그러면 모든 가정, 가문, 개인에게 와 있는 재앙이 떠나간다니까. 조용히 떠나가요. 개인에게 무슨 재앙이 와? 질병이 와 있지. 그렇죠? 아무 꿈 없이 막 사는 인생 그것도 재앙입니다. 정신 문제에 와 있지.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 여러 가지 조현병적인 증세 와 있지. 집착, 중독 증세에 와 있지. 영적으로 성장이 멈춰져가고 어린아이 수준이야. 대답하면 어린아이 수준. 성장이 멈춰서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도전해야 돼. 우리는 계속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엄마의 젖을 먹고 계속 양육을 받고 무럭무럭 성장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영적으로 계속 성장을 해야 돼. 그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어린아이 수준 되면 안 되고 알아서 해야 됩니다. 아, 뭐 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네. 예배해야 되겠네. 아, 제일 앞자로 가서 앉아야 되겠네. 영적 욕심을 내는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재앙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선전포고하신 것, 최후 통첩을 이제 너한테 바로 왕에게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줍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절대 일방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구한테 먼저 알리냐? 전도자에게 먼저 말씀을 주셔요. 전도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강단이 중요한 겁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만날 사건, 문제, 여러 가지 재앙들을 하나님은 미리 막으라고 강단의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귀한 존재라는 걸 아세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 왜 말씀이 안 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한테 말씀을 분명히 주게 되냐. 말씀이 안 들린다는 말은 엉뚱한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딴 거에 잡혀있단 말이에요. 드라마에 잡혀있다 할지 게임에 잡혀있다 할지 엉뚱한 이성에 엉뚱한 세상적인 그런 욕심에 잡혀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구에게 잡혀있으면 뭐합니까? 당연히 말씀이 안 들리지.
그래놓고 말씀이 안 들린다 그래요. 자기가 병든 거거든. 병들면 병원 와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병원이거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뭐예요? 치료받아야 되네. 자,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마지막 재앙을 바로에게 전달하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마지막 재앙, 한 가지 재앙이 뭐냐? 그게 장자 재앙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 장자 재앙이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사람의 모든 장손, 여기 장남들 있죠. 장남, 짐승의 첫 새끼 하나님 다 죽이는 거예요. 장자 재앙입니다. 장자 재앙. 무서운 거죠.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2절에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이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은금패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에게? 애굽인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라. 그러면 그들이 줄 거라 그랬어요. 3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바로 왕에 가서 내 백성 내놔라, 희생 제사 드려야 된다. 바로가 완악해서 듣지 않았다 그랬죠. 누가 다 듣고 있었어요? 그 신하들은 다 듣고 있었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은 당사자는 안 들은 것처럼 보이죠. 그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소망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 복음 전파는 뭐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결과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누가 사탄이 들어요. 복음을 선포하면. 그 대상자도 듣지만은 주변의 사람이 듣는다는 겁니다. 또 내가 들어. 내가 듣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내 백성을 내 보낼 것이다. 던져야 할 메시지가 그거라. 자, 내 백성 누구죠? 구원받을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고 바로 왕은 사탄을 말하는데,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세상 애굽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구원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나와야 돼요. 세상 속에서 나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가 시간표가 되어지면은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원수 마귀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자기에게 노예 생활로 계속 부려먹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도록, 출애굽하도록 계속 지금 모세를 쓰고 있는 거죠. 자, 내 백성이 애굽인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해가지고 은금패물을 다 주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서 불신자도 돌아가고 신자들도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 백성에 위대하게 보였다. 전도자를 하나님 높여주셔요. 우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 언약의 백성,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항상 여러분 비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속지 마세요. 불신자는 자신을 비관한 그게 맞아요. 사단이 잡혀 있으니까. 구원받는 딱 순간부터는 우리 자신을 100점을 줘야 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해방받았습니다. 과거에 잡히지 마세요. 과거에 눌려있는 사람을 살리라고 경험을 하게 한 거거든. 여러분 축복의 발판, 전도의 문으로 활용해야지 거기에 잡혀갖고 서론적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불신자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모든 일거수일투를 다 보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만 말해줘요? 복음만 말해줘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시고 장단 맞추지 마세요. 불신자들이 하는 말에 장단 맞추면 이미 여러분은 진 거예요, 여러분. 장단을 왜 맞춰요? 불신자들은 뭐합니까? 만났다면 사람 욕하거든. 대부분 사람들이 막 흠을 욕하고 누구 어떻고 누구 저떻고. 장단 맞추면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반대로 말해야 돼. 그럴 수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소망, 복음만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나거든. 아무리 약한 사람도 복음만 들어가면 사람이 완전히 계획이 일어나요. 뒤집어집니다. 복음에 안 들어가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자, 드디어 보세요. 세 번째, 마지막 재앙을 바르게 선포하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 재앙을 분명히 터뜨릴 것인데 그 내용을 받았던 모세가 드디어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마지막 재앙을 선포합니다. 소위 말하는 최후 통첩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바로 왕에게 전달하는 모세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줬던 메시지를 만나는 사람에게 뭐만 전달만 해주면 돼요. 사실은 더 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고, 이번 주에 받았던 메시지 그대로 한번 전달해 줘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사건이 벌어진다니까. 여러분, 1945년 8월 6일 혹시 생각나나요? 일본 히로시마에 뭐가 투하됐죠? 원자포탄.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포탄이 투하됐어요. 근데 보세요, 연합군이 2세기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일본국을 6개월 전에 포츠담 회담을 통해 항복하라고 계속 경고를 했어요. 항복하라고. 항복을 안 하거든. 그래서 최후의 방법으로 원폭을 투하하기로 결정을 짓습니다. 근데 원자탄을 투하하기 전에 역시 이 민주주의는 확실히 틀려요. 다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라. 마지막까지 계속 기회를 줬어요. 그럼 뭐합니까? 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있는 사람들의 비행기가 삐라를 뿌렸거든. 무슨 삐라를 뿌렸어요? 지금부터 몇년 45년 8월 6일 9일 원폭을 투자할 거니까 반경 30km 밖으로 다 피신해라. 요거 경고했다니까. 그걸 믿고 도망간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걸 아이고 놀고 있네,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얼마 죽었냐? 약 25만 명이 그 원폭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이건 사망자고 그 피해 후유증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 기회란 것은 계속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최후의 통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건과 문제와 재앙을 터뜨려서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내 개인 우리 가정에 터지는 거지? 눈치채는 친구들은 뭐합니까? 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재앙이 멎어져요. 근데 여기 보세요. 자, 4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인데 4절 보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니. 지금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너 아들 죽이겠다는 거야. 지금 다이렉트로 말하고 있습니다.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완전 노예 장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만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통곡을 하며 고가는 그런 반드시 뭐가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경고했거든. 그러면 이런 전도자가 경고하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빨리 받아들이고 뭐 해야 돼? 그냥 딱 무릎을 꿇어야 돼, 하나님께.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는 강팍해요. 보세요. 애굽 온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을 것이고 온 땅의 곡성, 그런 이런 복음은 캐릭으로 말하고 그랬죠. 부탁이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믿으면 사는 거고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듣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듣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세요. 그래 결국 5절 6절 보세요. 분명히 모세가 바로 왕에게 경고했으며 최후의 통첩의 메시지를 던졌다니까. 4절에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뭐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니까 어떤 피해가 와요? 수많은 애굽인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장손이 죽으면 손을 끌어버렸다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들 많아요. 우상숭배해가지고 자손이 귀한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기 안 나와, 딸만 나와, 손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부터 해야 돼, 기도. 본격적으로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은 7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예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하고 언약 백해의 백성을 분명히 구별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분명히 구별한다고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듣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구별시킨다 그랬어요. 구별의 기준이 언약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은 안전할 것이다. 자, 보세요. 8절, 10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그죠?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모세가 어느 정도 담대해졌죠. 이제 바로 왕 앞에 당당하게 큰소리 칩니다. 너 아들 죽을 것이고, 여러분 다른 저주도 아니고 누구 앞으로 왕이 돼야 할 누구 바로의 장자 죽는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목 날아갑니다. 왕한테 네 아들 죽을 것이야. 바로 선포를 했다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빌지 않는 이상은 내가 나가지 않는다 그랬거든. 당당히 얘기했어요. 복음을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누굴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본인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거부하면 거부한 결과가 반드시 오겠지요. 10절에 보세요. 9절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마지막 장자 재앙을 결국은 당하지 않도록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거부하니까 당할 수밖에 없어요. 10절에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유기된 백성이 있습니다. 유기된 백성. 영원히 멸망받을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언약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에요. 결론이에요.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이죠. 이것은 제약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인, 기회예요. 돌아오면은 재앙을 면한다는 거라. 희생제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이 함께해요. 주인이 바뀐다는 거라.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면 응답받으면, 전도하면 흑암이 꺾이고 재앙이 물러가고, 어떤 일이 이때부터 문제와 사건분이 눈이 싹 달라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문제는 차원이 틀려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깨달으면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창세기 6장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치고받고 싸워도 아무 상관없어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방주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문제와 재앙을 당하는 것은, 세상이 문제와 재앙을 당하는 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렇습니다. 농담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에서 돌아서면 되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번 한 주도 재앙을 당한 세상 속에, 재앙을 당한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뭘 반드시 말해주라. 복음을 분명히 하겠어요. 빠져나와라. 거기서 빠져나오라. 재앙 가운데 빠져나오는 길이 뭐다? 희생 제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럼 모든 재앙이 카트됩니다. 승리할 수 있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번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응답의 날이 바로 오늘임을 알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시급성을 가지고 복음만을 말하게 하옵소서. 모든 현장에 흑암이 꺾이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자를 살리는 한 주간 되게 하사 30연장의 기도 전도 시스템을 세우는 하나님 멋진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